예, 오늘 묵상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이면 중간쯤 왔는데요. 그 전까지는 여태까지는 먼저 보낸 편지와 디도가 안 온 것 때문에 속상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이 기뻐지고, 그 얘기는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들을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관계가 됐습니다. 편지로 오해가 있었던 거 다 풀고, 또 야단친 거 다 이제 해결됐고, 오히려 더 기뻐졌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게 됐다.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돈 얘기합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돈 얘기가 따라다니는데, 이제부터 이제 1절부터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는 어디라고요? 마게도냐의 관문이잖아요. 그래, 관문에 와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돈 얘기하려니까 제일 먼저 이쪽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에게 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도 지지 마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지지 마라. 그러면서 헌금해라. 하려고 했던 거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마게도냐는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는 것은 내가 바라던 은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환란 많은 시련, 그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환란이 없으면 기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환란이 많을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만 어려움을 줍니까? 물으면 기쁨을 배가 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싫어가지고, 난 나중에 기쁜 거 싫고, 난 이 환란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반드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그 환란이 엄청난 기쁨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기쁨이 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기쁨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게 우울증으로 변해가지고 그냥 고칠 수 없는,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기쁠 때 단단해지고 좋아지고. 그런데 좋은 일이 있어도 좋냐? 그러고 뭐 눈만 이렇게 뜨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뜨거워져요. 좋을 때는 막 엄청 이게 안 좋냐? 맨날 눈 빠지게 일하다가 쉬니까 너무너무 좋다. 기쁨을 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쉬는 게 좋은 걸 알아야 돼. 알게 되죠. 그런 이제 어려움을 주는 건데, 가난하면 헌금을 안 하겠지. 그런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이 IMF 때 헌금 들어오는 걸 우리가 목사님 입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는 헌금 정리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IMF인데도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놀라는 거죠. 그런데 뭐 매일 해마다 자선 낭비 뚱땅뚱땅 할 때 거기다 돈 넣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가난한 사람만 넣어요. 부자는 그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전화 한 통 하면 와가지고 돈 받아가고 방송 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다 왜 냅니까? 그런데
고액의 현금을 좌선 냄비에 넣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고 힘들어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그 긍휼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만들어주는 게 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관대하지, 돈 있고 힘이 있고 있는 사람은 난폭하고 폭군 행세를 하기가 쉽죠.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체육을 했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을 통해서 연보가 넘치도록 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게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전에는 11조 해놓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그 소리는 쑥 들어가고 12조를 하고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보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연보 이러면 1대1로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지금 신약만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되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연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하플로테스라는 말을 관용어로도 번역하고 단순함으로도 번역하고 거룩함, 성실함, 이런 거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함, 이것도 하플로테스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이거 우리 전에는 많이 썼어요. 이게 교제할 때 우리 코이노니아 하자 이런데 이것도 연보로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더더구나 이제 종잡을 수 없게 해놨어요. 그렇지만 특히 이제 밤새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거리가 되잖아요.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제라는 말도 쓰지만 연보라는 말도 쓰고, 동정, 참여, 사귐, 섬김, 교통, 이 나누어주는 거, 이걸 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연보로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고, 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연보라고 번역한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그것은 영어 번역으로는 컬렉션, 그러니까 징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헌금이라고 할 때 사실은 헌금은 자원적으로 해야 되지 이렇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세금처럼 그렇게 징수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11조 이런 건 금액을 탁 정해가지고 내가 얼마 번지 모르지만 10분의 1을 해라, 이런 그런 로기아의 연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비라든가 전도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로기아의 연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율리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연보라고 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9장에 가면 쓰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다르게 이 율리기아를 연보라고 안 하고 다르게 표현한 게 있는데, 이 축복이란 말, 아첨하는 말, 찬송하는 말, 이런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아첨하는 말은 이게 나쁜 말로 사용된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야, 연보했단다, 이 말은 야, 저거 아첨하는 거 좀 봐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 단어 속에서 연보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말이죠. 9장 6절에는 만이로 번역을 합니다. 만이로 번역하는데, 영어도 바운티풀리 이래가지고 많은,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9장 6절에 보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할 때 많이를 연보로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연보를 많이 한 사람은 연보를 많이 거둔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많이 거두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번역에 많이로 번역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연본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헌금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럼 원어를 찾아보면 도론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도론이라고 하는 거는 제물, 오프링이죠. 그리고 선물, 예물,
하나님께 드림. 이 그 예물은 동방 박사가 가져올 때 드린 예물도 이 도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 이것은 도론인데 영어로 기프트인데 히브리어로는 고르반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거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양을 받으려고, 봉양입니까 공양입니까? 봉양을 받으려고, 헷갈리네. 하여튼 대접 받으려고 땅을 다 물려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헌금했다. 이게 콜반이에요. 히브리어로 콜반. 그리고 그래 놓고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거를 도로 찾아오는데, 그거는 자기가 계속 땅을 경작을 하죠. 경작을 하고 이제 세만, 거기 수입만 이제 교회에 드리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판매권이 주어지는데, 돈 더 주고 사는지 덜 주고 사는지 그건 모르지만 우선 취득할 권리를 제일 먼저 얻게 되니까, 돌아가실 때를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도로 찾아오는, 못된 거죠 이게. 그 예수님이 이걸 보고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복음서에. 그래서 이게 헌금의 성질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보는 원래 넘치게 하는 거냐, 풍성하게 하는 거냐, 뭐 자꾸 이렇게 묻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하게 준 거를 연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기독교가 안정이 돼 있으니까 연보냐 헌금이냐 이게 확실하게 건축 헌금이냐 뭐 11조냐 아니면은 성교비냐 이런 게 이제 딱 구분이 되니까 말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초기에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 거의 다 복음서는 이 도론을 쓰고,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전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던 옷을 가져왔는지 입던 옷을 안 입으니까 가져왔는지, 먹던 쌀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현금을 로마 돈을 가져왔는지 그건 몰라요.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게 되었다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서 저는 이거를 힘대로, 힘을 다하여, 힘이 지나도록,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저는 서울 살 때 그런 교회 목사님이 절기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러면 11조만큼 하면 잘한 거고, 그보다 더 잘하면 더하면 더 잘한 거고, 그보다 넘치게 한 거고, 그보다 못하면 못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게 그대로 했는지는 돌이켜보면 부끄럽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대로라고 할 때는 이 11조로 했구나,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러면 10의 2조로 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그렇기 때문에 들었어요. 느꼈는데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말은 이 빌립보 교인,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은혜를 말하면 지금 헌금하는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보하는 이 풍성한 연보를 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에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거 우리가 바라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은혜, 헌금 많이 하는 거, 성도들의 일에 동참하는, 이게 우리가 바라던 건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간절히 구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선교비로 줬는지 아니면 사례비로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또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딴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헌금 얼마 합니까? 뭐 이런 복잡하게 물으면 다 필요 없고 네가 할 의무만 해라. 11조만 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뭐 구제 헌금, 뭐 건축 헌금, 뭐 선교비 이런 거 다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도 넘치니까 그냥 그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있어도 된다. 뭐 남들 다 많이 내고 이랬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11조 같이 느껴지고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은 따로 이렇게 챙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냈다고 무조건 이 적선하러 오면, 구걸하러 오면 왜 나한테 와요? 이 교회 가보세요. 우리가 다 교회에다 헌금했으니까 그거 가서 만약에 안 주거든, 안 도와주거든 나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이게 주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는구나. 선교비를 따로 이렇게 해줬구나.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좀 알았으면 좋았을 때 알아도 이게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안 들어왔겠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므로가 이게 이 일이 있은 후에 디도에게 보낸 게 아니라 디도에게 그 은혜, 돈 걷는 은혜를 그대로 성취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5절까지는 지금 빌립보 얘기를 하고 6절부터는 이제 화살이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내가 디도를 보낼 때 이미 내가 그 너희들이 시작한 헌금 모으기에 대해서 그대로 성취하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사실 이 디도는 자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이 고린도로. 이 편지를 몇 번째냐 이러는데 그 편지가 몇 번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여러 군데 보면은 디도가 열심히 우체부 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은혜는 결국은 모금 사업이, 모금을 하는 것을 완성해라. 뭐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시작을 7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는 헌금 모으는 이 은혜를 말하는데, 이 은혜가 풍성한 것은 그냥 야 돈 모으는데 풍성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풍성하다. 뭐가? 믿음이 풍성하고 말 풍성하고, 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말해라 이러면 끝도 없이 누가 뭐 말할 새가 없이 하루 종일 네 말만 들어도 해봐라 이러면 다른 사람 좀 해보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 말 다 하면, 안 들어줘서 못하는 거지. 말 잘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지식이요, 진리 지식을 말하는 거죠. 뭐 헬라 철학 이런 게 아니고 진리 지식, 성경 속에 들어있는 모세 오경 그 지식이 풍성했고, 모든 간절함, 우리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배부르고 뭐 귀찮고 이러면은 누가 죽었다고 이러고 뭐 부주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팍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때 그랬는데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군요 이러면서 저도 곧 갈 텐데 거기 가서 기쁘게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뭐 꼭 그거는 거 아니고 그런 간절함이 풍성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 감정이. 그래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다.
사도 바울 언제 오냐? 온다 해놓고 왜 안 오냐? 오면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느냐? 오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헌금 보낼 때 누구랑 따라서 같이 갈래?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랑에 대한 풍성한 그것을 이 바울이 듣고 그렇게 풍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라. 헌금 모으는 것도 풍성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발적인 모금이다. 근데 자발적입니다 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안 내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들어보면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라는 게 뭘까요? 이 지금 이 헌금을 거두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야 우리 본교회가 그렇게 가난한데 우리가 헌금을 좀 보내자 그렇게 하고 의견을 도합하고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헌금 내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다음에 올 때 꼭 그렇게 챙겨줘라. 그럼 내가 갖다 줄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간다 해놓고 못 가고 바로 빌립보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들의 간절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본교회 교인들의 궁핍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왜 그랬다고요? 뭐 엄청 큰 가뭄이 들었는데 역사적으로 그 연도가 나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대충 이제 60년 AD 60년쯤에 있는 거죠. 그 가뭄이 들어서 어려운데 이 고린도는 이 지중해에 있는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죠. 그게 죽으면 다 죽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통행료는 아니지만 뭐 재워주고 돈 받고 성전에 재물을 팔아가지고 돈 받고 또 말씀 가르쳐주고 또 얻어먹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데 가난하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은 본교회가 지교회를 세우면은 본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러지만은 그때 당시는 반대로 된 거죠. 상황이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헌금 안 하면 사랑 안 한다는 뜻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 사랑한다면 헌금 내라 이런 말인데 이 말 딱 듣고 나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게 한참 동안 멍했어요. 그렇지, 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지금 아프리카에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뭐 가난한 건 네 혼자 책임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만 늘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거꾸로 읽어야 돼. 이 거꾸로 읽는 연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읽어요? 예수님이 거꾸로 가르쳐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102호에 있는 아줌마가 아니에요. 이웃이 그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지나가면 이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거꾸로 얘기해. 그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내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내, 그 자식, 부모,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이게
제일 우선 가깝잖아요. 근데 진실한 사랑이라 하면 다른 식구들은 돈 안 주면서 자기는 기부금은 막 내고 막 거액을 내고 이렇게 하면 그건 지금 이 말에 하고 8절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진실하게 증명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간절함을 채워주는 건데 그 간절함을 내가 증명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외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8절을 읽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찬송 속에 들어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읽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그겁니다. 거기에 그걸 그렇게 못 읽으면은요 실족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이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딱 가면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봤느냐? 네가 네 속는 거야. 네 교회 가가지고 속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런가? 이래 뿌리면 넘어가는 거고 뭐 설명을 하려 하니까 뭐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네가 그냥 스스로 생겼냐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고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그럼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면 답이 될 거를 갖다가 온갖 얘기를 하고 얼굴 빨개지고 대답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 읽는 방법을. 왜 네가 안식일을 범하냐, 내가 주인이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죠. 안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죄를 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똑바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존경받을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뭐 죽을 각오를 하다 보면 존경받는 수도 있어요. 그게 어제 나왔죠. 양쪽에 뭘 가지고 있다?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하나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 두 가지를 딱 들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양쪽의 무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수류탄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뭐 칼도 있고 총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비난받을 생각하고 또 칭찬받을 생각하고 두 가지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겨야 돼. 그게 우리에게 준 무기. 뭐 공격하는 거는 칭찬받는 거는 무기고 욕먹는 거는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욕먹고도 뻔뻔스러운 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 그게 헬멧 쓰는 거잖아요. 철모 쓰는 거잖아요. 총을 쏴도 비켜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욕했는데도 뻔뻔스럽게 다니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게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칭찬하는 일만 자꾸 하다가 그냥 실족해서 쓰러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데. 이 머릿속에는 그래도 빌립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빌립보가 지금 돈을 모으고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먼저 했다. 1년 전에 벌써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내 뜻은 이 일이 유익하다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엄청난 유익한 사업이다. 얼마나 유익할까요? 이 썩어질 물건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얻으니 얼마나 큰 일이냐. 세상에 그런 남는 장사가 없다. 세상 거 모아놔봐라. 우리 맏딸이 그런 얘기 잘하는데 아끼다 똥 됐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끼면은 못 씁니다. 냉장고 그거 좀 맛있는 거 오래 먹으려고 넣었는데 다 버려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유효기간 지나면 애들이 냄새 난다고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전기세를 낭비해가면서 넣어놨던 게 다 이제 헛일이 되고 참 부끄럽게 되죠. 근데 남편 모르게 버려야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엄청난 유익이
썩지 않는 곳에, 영원한 곳에 네가 내가 보관해 줄게, 내가 검거해 줄게. 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손해 보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할까 말까, 바울이 오겠나, 그 사람 몸이 좀 아프던데 말은 잘하던데 오겠나, 그래가지고 돈 못 받는 거 그대로 있지, 그러면 좀 기다려보자, 뭐 계속 할지, 만약에 안 오고 이러면 뭐 우리끼리 나눠서 맛있는 거 사 먹지 뭐, 이러면서 모으고 있던 것을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탁 하면서,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해라. 너희들 목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원하는 것과 같이 그대로 해라. 그러나 주시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설명을 12절 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세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라. 우리가 생각에는 나 헌금 안 할래. 그럼 내가 마음대로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없는 사람 거는 안 받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그건 다 하나님이 네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어, 뭐 이렇게 하니까 꼼짝없이 우리는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종 되는 수밖에 없어요. 싫습니다. 싫어도 할 수 없어. 싫은 거는 뭐 하나님 종이 아니니까 뭐 네 멋대로 해라. 그 대신에 나는 책임 안 진다. 악마의 종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럴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목사님 축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과거의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던 것을 하라. 이제 뭐 바울이 안 오고 마음 많이 아프고 뭐 또 그리고 과거에 많이 낸 사람, 적게 낸 사람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완성해라. 있는 대로 해라. 12절 했죠. 12절은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고,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등하게 하려 하니. 뭐 이게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아서 뒤로 넘어가지만, 사실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나는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은 편하게 살고, 어디서 걸립니까? 선교지에 딱 가보면 내가 헌금하느라고 그렇게 피땀은 안 흘렸지만 헌금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편하게 종들 거느리고 시원한 데서 부채질하면서 노는 거 보고 다시는 헌금 선교비 안 보냅니다. 그렇게 힘들거든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거든 보내지 말고 가서 보고 힘든 데만 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을 보고 내가 이 두 다리 튼튼한데 걸어가지 뭐 이러면서 딱 헌금했는데, 집 앞에서 그 사람이 택시 타고 오는 거 보고 나는 걸어왔는데 저 사람은 내보다 더 돈을 많이 쓰고, 그래서 헌금을 다시는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제도 이제 헌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뭔 뜻이에요? 균등하게 억지로 하지 마라. 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남이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 한다든가, 뭐 무조건 성교비 얼마씩 내라 이런다고 해가지고 내고 이러지 말고, 네가 있는 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해라. 억지로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는 니들이 너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불평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돈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딴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이제는 너희의 능력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함은 후에 그들의 능력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라는 건 돈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는 건데, 그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솔로몬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면 너희들은 거기 가가지고 빌부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있을 때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우리가 현 정치가 전부 그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고 정치를 하죠. 그런데 정치는 강제로 돈 많은 사람은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싫다는데도 막 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은 너희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안 돼 이러고 안 주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자원해서 그리고 서로 교통하면서 나누면서, 그래서 꼭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식구를 생각해요. 특히 남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식구는 없어가지고 라면 삶아 먹는데 나는 다른 데 가서 헌금 팍팍 하고 누구처럼 복권 당첨돼 가지고 그거 내고 장로 안 줍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얘기를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공평하게 균등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옆에 내 주위에 정말 뭐 하는 사람, 간절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게 사랑을 증명할 때구나. 이 간절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러브 표시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그게 증명이 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5절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오멜은 한 사람 1인당 먹을 양입니다. 그런데 한 오멜 이상 거두면은 꼬만 벌레가 생기고 그 이튿날 못 먹게 돼요. 그 이튿날 또 줍니다. 주는데도 불안해가지고 냉장고가 비었는데 이러면서 갖다 넣는데 따뜻한 치킨을 먹지, 그거 어제 먹던 거 거기 냉장고에 얼었는 걸 누가 먹겠어요? 계속 그래도 냉장고에 매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냉장고를 해서 덕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레 생기고 냄새 나니까 다만 그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돈을 다 쓰고 나면 죽을 때 불쌍하게 죽잖아요. 안 불쌍합니다. 요즘은 안 불쌍합니다. 전에는 제가 복지시설이 잘 안 돼 있을 때 딱 200만 원만 남겨놓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200만 원을 빚져놓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 남기면은 자식들이 대들어가지고 그거 10,000원씩 더 가져가려고, 네가 20원 더 가져갔지 않냐 이러고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200만 원 모자라면 전부 포기각서를 쓸 테고, 그러면 뭐 서로 관계없고 그동안 잘 살았니 이러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눌 거라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적어도 200만 원은 빚지고 죽을 실력만 있다면 저는 최고 목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겠는가, 늘 내가 한 말이 제대로 한 말인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먼저 죽으면 10년을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200만 원 마이너스 가지고 살란 말이냐, 그러면서 죽기 전에 뭐 재산이 있으면 나한테 넘겨라 이런 느낌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숨 쉬고 잘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는데 네가 사랑이 있다면 뭐냐? 오늘 교수 묵상을 하면서 나눔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얼핏 보면 이상한 말 같이 들리지만 참 엄청난 경험에서 나옵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미워해서도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다. 완전 피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간절한 사람이 있으면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멀리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어렵게 사는 사람, 그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뉴스에 자꾸 나오고 이런데 뻔뻔스럽게 끝까지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하지만, 그걸 위해서 내 생활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지 않는지, 어렵지 않는지, 그걸 보는 건데, 그게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진실한 사랑은 간절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간절한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 편지의 두 번째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못할 말을 성경에서 해주시고, 마음에는 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지식을 간직하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군사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